오늘은 4월 19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노양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연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좋은 환경들을 주시어서 이렇게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죄와 노예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모든 일정과 힘겨운 삶의 모든 터짐을 멈추고 주님의 존전에서 귀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우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서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바늘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감격기는 타지에게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며 모든 믿는 자의 근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을 크신 용기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들을 위해 주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어 우리 바늘교회의 찬양의 메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몽골 선교 활동을 떠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하시는 동안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크신 영광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늘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었고 그리고 날씨도 몹시 추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어집니다. 바로 타는 냄새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아궁이에서 불을 피웠겠지 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걸음 더 가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던 거죠. 이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불이 아니라 무언가가 크게 타고 있는 냄새였던 것이죠. 그는 방향을 따라서 걸어갔고 결국 한 집에서 불이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불은 이미 지붕으로 번지고 있었고 시간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또 하나는 괜히 문을 두드렸다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또 하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이걸 알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죽을 텐데.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두드렸겠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막 문을 부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짜증을 냈어요. 이 밤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그 청년의 외침 때문에 그 가족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문을 두드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는 바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조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리고, 반드시 외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이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기적을 보았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감동을 경험하는 곳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찬양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내가 은혜를, 감동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서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깨우침의 소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 방향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했던 바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것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지금 그들은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을 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선언이고요. 두려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요? 아직 회복도 완전하지 않고요. 아직 그들은 두려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잃어버렸잖아요. 확신도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죠. 왜 그럴까요? 사명은 완전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은혜를 깨달았느냐, 은혜를 회복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준비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내가 뭐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사업들 많이 벌여놨잖아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제가 조금 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저 건강 있잖아요. 저 건강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냄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표현이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고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교회는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교회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평안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 없어요. 그냥 고여 있을 수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평안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평안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바늘교회 이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관계, 우리의 환경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교회는 결국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행동은 매우 상징적이고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와 구속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생명이 되어졌다. 그때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마른 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뼈들이 연결되어지고요.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생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며 끊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정말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 목적은 분명하겠죠.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 죄사함의 사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 생명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사함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모이는 곳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스템에 좌우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빠진 거죠.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만약 교회가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활동이 있어도 그것은 본질이 빠진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요? 생명으로, 생명의 관계로 옮겨지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죠. 성공이 있어도 공허하잖아요. 관계가 있어도요, 외롭잖아요. 소유가 있어도 어때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세상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죽음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결국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신 뒤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죠.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제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갇힌 공동체 그 제자들에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발견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평화는 상황이 좋아졌기에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깥에는 위험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참 평안의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어지겠죠. 더구나 예수님의 몸은 상처 없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처 입은 몸을 버리고 새 몸만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지워 버리심으로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의 역사마저도 다 품어주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아멘. 부활의 메시지가 가져라. 아멘. 부활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멘.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역자로서 자신의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사역자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면요, 세상은 계속 죽음의 이야기만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어나 증언하면 세상은 이제 생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반월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괜히 오해받으면 어떡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신실한 증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증언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반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함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월교회가 해야 할 온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가 바로 이곳 반월교회, 그리고 그곳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명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 사명으로 하나님 나아가 생명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반월교회는 생명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